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화목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누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가 무슨 뜻입니까? 대신해서 왕 대신 가서 왕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오늘 그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목해야 하는 것과 반대로 갑니다. 화목의 반대가 뭡니까? 화목의 반대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화목의 반대는 나라는 게 중심이 된 겁니다. 그죠?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상태를 말해요.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고 말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물론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죠? 사단이 유혹했지만, 사단이 일으킨 시작이 됐지만 그 시작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막 사단이 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은 내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잖아요.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잘못한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가 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 안 지은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냐? 같이 죽든지 살리든지. 이게 어디든지 시작되는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죠? 제일 먼저 일어난 반응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떳떳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다 꺼내놓고 막 발가벗은 것처럼 다 얘기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숨은 계산하고요. 동기 같고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 네가 지적하고 있는 그 죄를 너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수준이니까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딨냐 물어봐요. 네가 왜 숨었냐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 먹었냐? 제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함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와 탓을 하지만 이때부터 뭐냐, 분쟁은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요.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실제로 안 믿어서 그래요. 왜 나와 안 맞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권사가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저 목사가,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저 장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시작된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됐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나 중심으로 딱 사로잡혔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가 뭐 하는 시대입니까?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자, 이런 악한 세대가 아닙니다. 뭐 하고 있냐? 자기들 장가가고 자식 낳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고 이런 시대예요. 그죠? 그래, 복 받으면 다 해요. 복 받으려면 다 해요. 돈 벌 수 있으면 다 해요. 그게 악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 중심 돼 있는 것을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기 좋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간은 행복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도 인간은 행복 없어요. 왜냐? 진정한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짐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느 정도로 무거운지 모르면서 짓밟혀 살아요. 눌려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막 성공하면 되는 것처럼, 막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하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열심은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이렇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저는 지금도 존경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그죠? 1세대 목사님들, 한경진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죠? 문제는 그겁니다. 그죠? 너무 훌륭한 목사님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누굴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어째 됩니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쌓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진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죠? 불신자는요, 차라리 내버려둬요. 불신자는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든 말든 거기 취해서 살도록 내버려둬요. 근데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굴 더 사랑하는 거죠? 망하는 길로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내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는 진짜 행복을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인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에서 그리스도로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 다 이뤘다란 말은 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가 아닙니다. 너의 인생은 더 이상 네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겠다. 너는 그걸 지켜보고 나와 동행하자. 그게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뤘다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겐 다 이뤘다가 보여요. 심지어는요, 문제가 올 때 미리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죠? 그게 안 되니까 막 혼란에 빠지고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냐? 아니면 내가 지금 직장을 옮겨야 되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다 이뤘다가 보이면 어떻게 되죠? 기다릴 수 있게 돼요. 다 이뤘다가 보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을 수 있게 돼요. 다 이뤘다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 정확하게 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 그 승전한 군대들이 뭘 하면서 오느냐? 딱 향을 피우면서 와요. 그 향이 누구한테 전달되죠? 그 도시의 주민들에게 딱 전달이 돼요. 아,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승전의 소식이 돼요. 근데 뒤에 끌려오고 있는 포로들한테는 뭐예요? 이건 난 끌려가고 이제 죽는구나.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그런 사망의 소식이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요. 우리는 완전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전파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 죽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 받는다.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무조건 한 번 전했는데 안 했으니까 저 사람 지옥 가, 이게 아니죠. 이 생명의 소식을 안 듣는 자에게는 이 사람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구걸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예요. 중요한 건 알아야 되겠죠. 근데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순전하게 하는 거예요. 동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막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 내게 복 주겠지. 아니 내가 복음 전하면은 내 문제 해결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염병이 퍼져갖고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다. 나에게만 줬다. 근데 안 전달하면 어떻게 되죠? 관심이 없어 전달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나에게 이 책임을 줬기 때문에 이걸 딱 전파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다. 그러면 다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왜 재난 영화에도 보면은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막 엑스트라는 막 재난 당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인공한테 도움받아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인공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 향기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제일 부자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제일 권력이 많은 대통령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주인공이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냐. 그죠? 담임 선생님이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냐. 너에게 이 약을 줬기 때문에 전염병 걸린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기 때문에 네가 주인공이다. 그건 독선이 아니다. 사실이다. 그런데 그만큼 너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편지를 붙여갖고 이제 보내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읽고서 아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무시해.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여러 사람들 다른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당신 뭐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라고 하던데 우리 집 표현으로 옛날에는 사도였죠.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고 하던데 예수님하고 공생회도 안 했다면서 그럼 추천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똑같은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죠? 다 그런 식이에요. 교권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그 우위를 점하겠다는 거예요. 바울 앞에서. 그리고 바울이 또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더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와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냐 스스로 추천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틀렸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중요하지 내 지금 형태나 모습이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여 저절로 전파되는 거예요.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누릴수록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뿌리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음 같이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냐? 아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뭔 얘기하죠? 귀한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질그릇 그냥 흙으로 빚어갖고 그냥 토기처럼 만든 거예요. 그냥 보통 어디다 쓰죠? 그걸 뭐 귀한데 보통 안 쓰죠. 주로 이제 쓰레기통에다 쓴다든지 아니면은 창고에다가 두고서 물건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데 쓰죠. 근데 거기다 보배를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그죠? 질그릇인데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모자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내가 무슨 성인 군자처럼 다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하하호호 하면서 살면은 그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이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꾸며낸 모습이죠. 그죠? 그건 내가 만든 거잖아요. 누구한테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 보배를 더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면초가라고 하죠. 사면초가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왜 그 삼국지 이전에 한나라 통일하기 전에 그 얘기가 초한지잖아요. 그때 한나라의 시조가 누굽니까? 유방이고 그 상대 정적이 누굽니까? 그 대적이
항우였어요. 항우. 그래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마지막 이제 결전을 하는 거예요. 결전할 때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는 유방이 한 번도 못 이겼어. 매번 판판이 깨졌어요. 그 항우가 얼마나 강하냐? 그 항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 영웅은 공부할 필요 없다. 아이들 듣고 좋아하던데 영웅은 공부할 필요 없다. 왜냐면 너무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는 뭐 공부 안 해도 막 이렇게 전력 없어도 가서 다 때려잡는 거예요. 항우가 한 번도 안 졌어. 그런데 마지막 전투 딱 한 번 해서 항우가 포위당한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게 빽빽하게 딱 포위가 당했어요. 여기서 놓치면 다시 항우가 활개치고 다니겠죠. 여기서 무조건 잡아서 항우를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유방 입장에서는. 그래 둘러쌌는데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 항우의 그 무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포위라고 뭔 작전을 쓰느냐? 동서남북 사방을 딱 둘러싸고서 이 초나라 사람들이 지금 안에 갇힌 거잖아요. 초나라의 슬픈 노래를 막 부릅니다. 사방에서. 그러니까는 그 안에 있는 병사들 사기가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나 고향 가고 싶다. 막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저 항우 별로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는 것도 아니면 힘만 센 저 항우 내가 그동안 뭐 했냐 싶은 거예요. 병사들은. 그러니까 사기가 다 무너지니까 스스로 항복하는 거예요. 그 항우는 결국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죽게 되죠. 그걸 보고 사면 초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런 비참한 데에 둘러싸여질지라도 맞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디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막을 수 없어요. 내가 둘러싸여져 있어도 하나님은 하늘로 길을 내세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와요. 억울한 일도 생겨요. 그렇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괴롭힘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음 같은 사형 선고 같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은행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때 그 부자들이 진짜 자기 가보는 어디다 숨겨놔요? 귀한 보배 앞에다 안 놔요. 막 보안이 확실한 자물쇠 여러 개 달아놓은 곳간에다 안 놔요. 쓰레기통 같은 데는 놔뒀대잖아요. 가보를. 왜요? 도둑놈 들어와서 쓰레기통 뒤지는 놈은 없으니까.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엉망진창인 것 같이 보이고 막 체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막 대기업 같은 데서 일하던 사람들이 교회 일하려면 답답해 죽습니다. 왜요? 이게 무슨 체계가 뭐 이렇게 돼 있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어떤 조직보다도 절대로 짓밟아도 무너지지 않았던 유일한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죠? 수많은 황제들이 핍박을 하는데도 무너지지 않았던 유일한 조직이 교회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죠?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막 난 잘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짓밟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난 복음도 전하고 내가 캠프도 하고 다 했는데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겁니다. 그 안에 교회에는 도둑놈도 들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는요 사기꾼도 들어야 되고요. 그 사기를 계속 치라는 말이 아니고 도둑질을 계속 하란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말씀에서 읽었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체질은 그대로인데요. 내 주인이 달라졌다니까요. 그죠? 내 체질이 안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의 중요한 키예요.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발견될수록 감사되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 했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대신 가는 사실을 말해요. 오늘 말씀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이 얘기죠. 우리에게는 어떤 직분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래서 분쟁하는 직분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결국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됐는지. 서로 죽고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뭐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좀 웃기려고 인터넷에 만들어 놓은 얘기 같은데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 얘기입니다. 뭐냐? 요술 램프를 어떤 사람이 딱 주는 거예요. 주셨더니 이 진이는 이 안에서 요정이 나오는데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요정이 나와서 소원 들어준다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침에 막 회사 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그냥 그 말이나 한 거예요. 뭐라 하냐? 나랑 안 맞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 안 맞는 사람들 좀 다 없애달라고. 나랑 안 맞는 사람 없애달래. 그러니까 진이가 알았다 하고는 소원 들어줬다 하고 쏙 들어갔어.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회사에 확인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이게 뭐지? 집에 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네. 그리고 거리 나갔어요. 막 사람 많은 데 가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러 간 거죠. 왜 나랑 안 맞는 인간 없애달라 했더니 다 데려갔냐? 진이가 빼꼼하고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 야, 너랑 그렇게 맞는 사람 찾고 찾아서 결혼을 하면은 너랑 맞냐? 네 마누라랑 맞냐? 너랑 맞춰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쏙 들어가 버렸어. 그죠? 나하고 딱 맞춰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그런 게 지금 뭡니까? 남편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나마 맞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나를 맞춰줄 사람 찾은 게 그 아내분들 아닙니까? 맞아요, 나랑? 맞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 결혼했는데 얼마나 많이 싸우게 되는지. 뭐 때문에 싸우냐? 막 밥하는 것 때문에도 싸워요. 막 치약 짜는 것 때문에도 싸우고. 어느 날에 막 저한테 삶은 달걀 준다고 했는데 초장을 찍어 먹어보라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삶은 달걀을 초장에 찍어 먹냐? 말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맛있대. 그래갖고 내가 참고 한 입만 먹는다 맛있는 거예요. 약간 뭐죠? 떡볶이 양념 찍어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생각 못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에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일수록. 그죠?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랑 막 맞는 사람 끼리끼리.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막 내 말 잘 들어주면 제자고, 나랑 좀 정서가 안 맞으면 제자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딱 맞춰서 보낸 사람인데 그게 쓰임 받지 못해. 그러면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해하는 대사, 단순히 우리 막 잘해봅시다 이런 화목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 중심에서의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셨다. 저는 부부싸움 한 번씩 하거든요. 하고 나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녹여가지고 이해를 하려는 부분들도 서로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당할 때가 있고 제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거다. 그죠? 저처럼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교회 재미없습니다. 맨날 전도하자고 그러고 맨날 말씀만 붙잡고 하자고 하고 뭐 어디 야외에도 가기 싫고 막 사진도 찍기 싫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럼 새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막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막 같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막 같이 수련회하는 거 좋아하고,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한 몸에 손가락이 있으면은 그 손가락만 다 달리면 어떻게 되죠? 이사 벌써 징그럽죠? 막 발가락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알만 온몸에 달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안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셔야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회의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사 회의도 하고 뭐 무슨 회의도 하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선생님들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 되냐?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게 안 되면요, 누가 괴롭냐? 내가 괴로워요. 그게 안 되면요, 지방 갈 때마다 괴로워요. 교회 올 때마다 괴롭다니까요. 무슨 구원받은 자가 교회 올 때마다 괴로워서 되겠습니까? 갈등하고 막 오늘 목사님한테 무슨 후벼 파는 얘기를 할까 막 고민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어떤 장로가 내가 목사님을 괴롭혀야지, 이번에는 무슨 말로 괴롭히고 어떻게 다음에는 막 쫓아내야지, 이런 장로가 어디 있어요? 어떤 목사가 내가 교인들을 괴롭혀가지고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다 잘라버려야지,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래 되거든요. 그래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걸 잃어버려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에 직분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직분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냐? 지금 시대가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 찬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완전 그 모자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요. 진짜 자기 자신도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으면서 새 단체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시대예요. 물질 중심으로 몸부림쳐요. 성공 중심으로 몸부림쳐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요 막 몸부림칩니다. 그걸 보고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이 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대에 날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오직 복음을 전할 자로. 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요, 전도자입니다.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경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집안에 갔을 때, 집에 갔을 때 아무리 좋은 아버지일지라도 경찰의 정체성을 놓치고 범인 안 잡으면 어떻게 되죠? 온데 범죄 도시 되는 거예요. 그죠? 소방관이 불은 안 끄고 요리를 잘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는 안 고쳐.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급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부르심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이냐?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올해에는 꼭 담배를 끊겠다. 올해는 꼭 술을 끊겠다. 그런 결단은 내가 하는 결단 아닙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결단은 뭐냐?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 결단 속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바꾸세요.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느냐? 내가 부르심에 결단을 하면 말씀의 흐름을 내게 이루세요. 말씀의 흐름. 흐름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을 막 지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만남과 상황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파도 타기 하는데 흐름을 못 타고 내가 막 열심히 나가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져 버려요. 파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흐름을 딱 보고 내가 어디에 타야 되는지 딱 뛰어 들어가서 쫙 타고 가는 거죠. 저도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저 수영을 못 해요. 제가 어릴 때 물에 한번 빠져가지고 수영을 못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수영 가르쳐 줘요. 한 번씩. 그때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가기만 여기까지 딱 잠기면 숨이 막히거든요. 차라리 뭐죠?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낫지. 물에 들어가면 막 무서워요. 어릴 때 물에 빠졌어 가지고. 근데 딱 어디서 차이가 나냐? 몸에 힘을 빼래. 죽겠는데 힘을 어떻게 빼요? 전에 지금 숨 막혀 죽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게 진짜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 흐름을 타고 뭐 자기가 물을 뭐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막 물 속에 이제 머리도 넣어야 되고 막 넣었다 뺐다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다음 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타려면 어떻게 하죠?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뺀다라는 게 내 의지도 없고 내가 뭘 할 수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힘이 빠져야 돼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이 더 옳습니다. 내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훈련이라고 하죠. 훈련은 뭔가 내가 쌓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훈련 받았으니 이런 응답을 받고 아니 힘을 빼는 과정이에요. 말씀이 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결단할 때 내 기도 제목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라는 건 내가 써서 내라고 하니까 이 기도 제목 멋지게 꾸며갖고 내는 그 기도 제목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뭡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겉으로는 세계복음화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거 좀 계산하고 있잖아요.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 중심이 바뀌는 것이 기도 응답 중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략이 아닙니다. 전도에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 붙이신다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문을 안 여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여기에서 점검이 되어져야 되지 왜 뭐 전도해도 안 된다. 다락방 해도 안 되더라. 뭐 캠프 해도 안 되더라. 캠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거죠. 다락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전에 내가 즐거워하던 걸로 즐거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전에 내가 바라던 걸로 바랄 필요가 없어져요. 그 전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막 전도운동 얘기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실천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요? 기도했더니 막 하늘 보좌가 움직여가지고 내가 전혀 못 받을 응답이 막 툭 떨어지고 그래요? 기도해야 흐름을 타요. 기도해야 힘이 빠져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게 이루어짐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저는요 윤리, 도덕, 율법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우리 어떤 면에서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윤리, 도덕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간음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또 이상하게 또 누가 편집해서 올리려. 요즘 그 반대하는 사이트에서 막 다른 설교들 막 편집해서 올리더라고요. 그 중간에 막 그 오해할 만한 말만 딱 잘라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뭐가 더 큰 죄입니까? 간음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져라 하고는 예수님 바닥에 뭘 쓰시죠? 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쓰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회개해서 용서 못할 죄 없습니다. 회개 안 하는 게 죄예요. 그죠? 회개해서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데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갖춰야 되죠?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에 막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목회자가 제가 만약에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죄 자체보다 더 악한 죄는 그게 목회자로서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복음 운동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게 되죠. 그 죄 자체보다 복음 운동을 막는 죄가 더 큰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걸 지적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같은 죄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심합니다. 뭘 조심하냐? 잘못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조심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해도 안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예전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때 예전에 목사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 절대로 옆자리에 여자를 태우지 마라. 아내 빼고는 태우지 마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뭐 누가 타러 가면 차라리 그 짐을 놔가지고 못하게 하래. 그 뒤에 태우래. 그리고 절대로 1대1로 차량 운행하지 마라. 그 얘기를 막 하셨어요. 저는 처음 듣고서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문제되는 거 보면 대부분 거기서 와요. 그죠?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물론. 그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이제 초등학생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막 아이들 만날 때 1대1로 만나지 마라. 꼭 그 얘기를 해요. 왜냐? 그게 다른 사람에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네가 그런 생각 안 하는 걸 알지. 그렇지만 그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만나지 마라.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라고 받았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복음운동 못하면 그게 손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운동 못하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이니까 모든 문제 끝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 없는데 괜찮지 않냐?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인간도 같은 수준이지만 그런 틈을 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제 뒤로 들어온 전도사가 있었어요. 이번엔 아니고 지난번에 화요 집회 때 만났는데 뭔 얘기를 하냐? 자기가 오해를 받아갖고 교회에서 쫓겨난대. 어떤 오해를 받았냐? 그 중학생 여자아이를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오해를 받아갖고 자기 쫓겨났는데 전혀 아닌데. 그리고 뭘 했길래 오해받았냐? 막 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제가 차마 너도 좀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제가 좀 나쁜 사람 되잖아요. 근데 네가 틈을 준 부분도 있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래놓고 뭐 형님도 되게 억울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복음 운동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네가 조심하라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복음 운동할 수 있는데. 복음 운동할 수 있는데 조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좀 율법적인 그런 것을 강요받는다?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와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유대인 율법에. 그 복음적이에요? 머리를 자르고요. 막 정결 예식을 해야 하고 내가 그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2년 동안 3년 동안 선교 나간 게 죄예요? 아니죠. 그걸 누구한테 요구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굉장하죠. 제가 바울했으면 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뭐 하다 왔냐. 예수 이름 증거하다 오지 않았냐. 그게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해야 될 더러운 일 했냐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요?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죠?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 전하는데 방해될 것 같다?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내가 막 걸린다? 물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똑같은 수준인 겁니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해 줘야죠. 다른 사람은 심지어 간음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죠. 다른 사람은 심지어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해 줘야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화목해 하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꼭 남 지적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지적합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수준이니까 싸우는 겁니다. 지적하는 사람들도. 왜 정치인들 보면 맨날 똑같이 뭐 유치원생 같아요. 막 초등학생들 같이 막 맨날 싸우잖아요. 똑같은 짓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히려 수준 다른 사람 막 웃어 넘기죠.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뭐냐?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입니다. 십자가 복음 전하는 데에 전도자로 평생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잠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평생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잠깐 쓰임 받습니까?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사람. 결국에는 그 중요한 것 때문에 복음 운동을 벌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항상 시대마다 그랬어요. 평생 쓰임 받는 사람,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막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그 일에 쓰임 받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